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와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다.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하여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때 사탄이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져라. 왜냐하면 성경에 그분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다시 사탄이 매우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참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러자 사탄이 그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를 섬겼다. 예수와께서 요한안이 감옥에 넘겨진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났다. 그가 낫자렛을 떠나 쯔블룬과 납탈리 지역의 해변에 있는 크파르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는 예언자 예샤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이르기를 쯔블룬 땅과 납달리 땅과 야르덴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인들의 갈리라.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때부터 예수야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참으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야께서 갈릴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다. 페트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즉시 그들이 그물들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그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자부디의 아들 야곱과 그의 형제 요한안이 그들의 아버지 자부디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즉시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떠나 그를 따랐다. 예수와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연약함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아람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 곧 온갖 병들과 고통들로 앓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정신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리고 오니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갈릴과 테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예후다와 야르덴 건너편에서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바울은 데르베와 리스트라에 도착하였다. 보라, 그곳에는 티모테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신자인 예후다 여자의 아들이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가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았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떠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으니 이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예후다인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 성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결정된 규례들을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수가 날마다 넘쳐갔다. 그들이 피르키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지났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미시아 맞은편에 와서 비투니아로 가려고 했었으나 예수와의 영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갔다. 그 밤에 바울에게 계시가 보였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간청하며 말하였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계시를 본 뒤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필리포로 갔다. 필리포는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로서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머물렀다.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시아테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간청하여 말하였다. 여러분이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십시오. 그녀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기도처로 나가서 점치는 영을 가진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녀가 파울과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쳐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녀가 여러 날 행함으로 파울이 격분하여 그 영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내가 내게 예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즉시 그녀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영이 즉시 나왔다. 그녀의 주인들은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파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으로 관리인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예후다인들인데 우리의 성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행하기에 옳지 않은 관습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군중이 함께 그들을 공격하니 치안관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하였다. 치안관들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그들을 감옥에 던져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안쪽 감옥에 던져넣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밤중에 파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족쇄가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때 파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당신은 스스로 악한 짓을 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어. 그러자 그는 등불을 요구하고는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며 파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다. 어르신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슈아 마시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에게 말하였다. 그 간수는 그 밤중에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들을 씻겨주고 그와 온 가족이 즉시 침례받았다. 그리고는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상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날이 밝자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 간수가 파울에게 이 말을 전하였으니 치안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파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지금 가만히 우리를 보내겠다는 것이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나가게 해야 하오. 부하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파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 치안관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간청하였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권면하고 그곳을 떠났다. 찬양들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소리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니 내가 사랑합니다. 참으로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 내 날들에 내가 외칠 것입니다.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시월의 고통들이 나를 덮쳐서
환난과 슬픔을 내가 만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르기를 제발 여호와시여 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자들을 지키시니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후대하여 주셨으니 내 영혼아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참으로 당신께서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저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 라고 성급하게 말하며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제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어떻게 제가 여호와께 보답하겠습니까? 제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서원들을 여호와께 제가 갚을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눈에 귀합니다. 오 여호와시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당신께서 제 결박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당신께 감사 희생제물로 제사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부디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제 서원들을 여호와께 제가 갚으리니 여호와의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갚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페트로의 편지 상 베드로전서 4장.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육신의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신의 고난을 겪은 자는 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육신의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지난 시간을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일을 마음껏 하면서 지내었으니 곧 방탕과 탐욕과 술 취함과 유흥과 불법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는 것에 놀라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께 말로 해명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처럼 비판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열심히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처럼 섬겨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에게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불을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마시아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의 영광에 계실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시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인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기독교인으로서 고난을 겪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부터 먼저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의인이 어렵게 구원받는다면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왕들 하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리려고 하실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갔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까지 보내시니 여기 좀 앉아 있어라. 엘리샤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는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다.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엘리샤야, 여호와께서 나를 예리호로 보내시니 여기 좀 앉아 있어라.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리호로 갔다. 예리호에 있는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를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다.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야르덴으로 보내시니 여기 좀 앉아 있어라. 그가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둘이 갔다. 예언자들의 제자 중 50명이 가서 맞은편에 멀리 섰다. 그리고 그들 둘은 야르덴 옆에 섰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하여 그것을 말아 물에 치니 그 물들이 이쪽 저쪽 반으로 나뉘었다. 그들 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게서 취해지기 전에 내게 무엇을 해줄지 요청하여라. 엘리샤가 말하였다. 제발 당신 영의 2배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네가 어려운 것을 요청했다. 만일 내게서 내가 취해지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걸어가며 말하고 있는데 보라,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샤가 보고 부르짖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시여, 그것의 기병들이시여. 그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신의 옷들을 잡아 2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샤가 엘리야에게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들어올려 야르덴 강가에 다시 섰다. 그리고 그에게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샤가 취하여 그 물을 치며 말하였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샤도 물을 치니 그 물들이 이쪽 저쪽 반으로 나뉘었다. 엘리샤가 건너갔다. 예리호 맞은편에 있는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였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샤 위에 머물렀다. 그들이 그를 맞으러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종들 용사 50명이 있으니 제발 그들을 가게 해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어 산 중 한 곳이나 골짜기 중 한 곳에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샤가 말하였다. 보내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간청하자 그가 말하였다. 보내어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어 3일을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는 예리호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샤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지금 주께서 보시는 대로 이 성의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그 땅이 유산을 시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게 새 대접을 가져와서 거기에 소금을 담아라. 그들이 그에게 가져왔다. 그가 물이 나오는 곳으로 나가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더 이상 거기에 죽음이나 유산이 없을 것이다. 엘리샤가 말한 그대로 그 물이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려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그를 놀리며 말하였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그가 뒤로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들 중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그가 거기서 카르멜 산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쇼므론으로 그는 돌아갔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수룡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칼에 찔려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상이 치유되었다. 온 땅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랐다. 그들은 짐승에게 권세를 준 수룡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그 짐승에게 큰 일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리가 주어졌다. 그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였고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또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길 권세가 주어졌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의 기초가 놓였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다. 만일 귀가 있다면 들어라. 만일 어떤 사람이 포로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칼에 죽기로 되어 있으면 칼에 죽게 된다. 여기에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수룡처럼 말하였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치유받은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다. 그 짐승은 큰 표징을 행하였으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그 짐승은 그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표징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치우치게 하였다. 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 짐승은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으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참으로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광야에서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가문 중 문중 우두머리들인 므낫세의 손자 마키르의 아들인 길르앗의 아들들이 나왔다.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문중 우두머리들인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였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로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는 우리의 형제 찔로프앗의 유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여호와께로부터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아들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면 그녀들의 유업은 우리 조상들의 유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녀들이 속하게 될 그 지파의 유업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유업에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희년이 되면 그녀들의 유업은 그녀들이 속한 그 지파의 유업에 더해질 것이고 우리 조상들 지파의 유업으로부터 그녀들의 유업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입에 따라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옳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찔로프앗의 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녀들 눈에 좋은 대로 그녀들은 아내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들 아버지 지파 가문의 아내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지파에서 지파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 조상 지파의 유업에 이스라엘 자손 각 사람은 붙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에게서 유업을 차지하는 모든 딸은 그녀의 아버지 지파 가문 중 한 사람에게 아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조상들 유업을 각 지파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업이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 사람이 그의 유업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찔로브앗의 딸들이 행하였다. 마올라와 티르짜와 호글라와 밀카와 노아는 찔로프앗의 딸들인데 그녀들 사촌의 아내들이 되었다. 그녀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쉐의 아들들의 가문에 시집가서 아내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들의 유업은 그녀들의 아버지 가문의 지파에 있게 되었다. 이것들이 여호와께서 야르덴 예리호 옆 모압 아라바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이다.